뭐 사실 이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속해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딱 이 부분만 같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형들하고 만나는 시간이에요. 계산을 좀 해보면 요셉이 17살에 팔려 나가거든요.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의 풍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흉년이 이제 된 첫 해인 겁니다. 흉년이 된 첫 해예요. 그러니까 쭉 계산해 보면 21년이 되는 거죠. 21년 만에 자기를 판 형제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그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그대로 이 근동 지방에, 애굽을 포함한 근동 지방에 엄청나게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지역에 곡식이 없는데 유독 이 애굽에만 곡식이 있으니까 이 소문을 듣고 야곱이 막내 베냐민을 빼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을 보내서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게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명의 형제가 애굽 왕 밑에 최고 권력자에게 가서 엎드려서 곡식을 좀 나눠주기를 구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요셉이 꿨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자리였던 겁니다. 무려 21년 만에. 그런데 형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지만 요새 이 광경을 지켜보고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우리 첫 번째 주제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이 오도다. 제가 이렇게 고쳐달라고 한 번 더 고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 오는도다. 요셉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형제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그랬잖아요. 단번에 알아채고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해놓고서 이 요셉을 어떻게 죽일 궁리를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 역전이 된 겁니다. 형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순진하게 왔는데, 그런데 요셉은 단번에 알아챘어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 겪고 나면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요셉에게도 21년의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강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그들의 사건 이후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쓴 김태경 교수님이 쓴 용서받지 않을 권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상담 같은 걸 해주시면서 특히 강력범죄 받을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의 가족도 그 피해자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만 잊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망각이 분명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린 거, 여러 가지 것들 잊어버린 게 좋은 선물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고통스러운 기억일수록, 그리고 잊고 싶은 바람이 강할수록 망각의 속도는 더디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고통스러운 기억일수록, 잊고 싶은 바람이 강렬할수록 망각의 속도가 더디답니다. 특히 트라우마적인 그런 사건일수록 뇌는 망각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뇌가 망각을 거부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21년 전에 당했던 그 사건이 그럼 보통 사건입니까? 보통 사건이 아니죠. 형제들은 실제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요, 구덩이 속에서 절규하며 애원하는 자신을 조롱하면서 태연하게 그 옆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또 노예 상인들에게 자신을 팔아넘기면서 자신의 몸값 은 20개를 흥정해가지고 받아서 만족스럽게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20년 지난다고 30년 지난다고 잊혀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요셉 입장이었다면 잊혀지실 것 같으세요? 20년 지났다고? 잊혀질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큰 사건을 겪은 사람일수록 위로할 때 특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관계 안에서 섣부른 위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섣부르게 위로하지 마세요. 그런 위로는 위로해주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위한 것이지 정말로 그 상에 처한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섣부른 위로는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나를 위해서 하는 위로,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큰 어려움 제가 당했을 때, 큰 상심을 당했을 때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동역했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오셔서 해주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손 잡고서 울어주셨어요. 그냥 뭐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손 잡고 울어주셨어요. 근데 저는요, 이미 저도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그 손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섣부르게 우리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고 했던 그 김혜자 씨 책 있지 않습니까? 형들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하면서 어디 한번 보자 했던 그 일이 이제 요셉 앞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형들은 지금 전혀 상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완전한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실패됐고요. 이제 그들의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일들만 남아있어요. 형제들이 요셉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 펼쳐질 일들은 어떤 것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친절한 금자씨, 더 글로리, 15년 20년 기다려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막 그러면서 힘들었어. 그런데 너 생각하면서 버텼어.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러면서 복수의 시작이 될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 요셉이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드러나지 않지만 요셉이 의외로 냉정하게 행동을 합니다. 형제들이 일단 정탐꾼 스파이라고 규정하고 나서 이들을 3일 동안 가다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니까 좋다, 그러면 니들 말 믿고 돌려보낼 테니까 대신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네 막내 동생 있었다며 동생 하나 없어지고 지네들이 없애놓고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 남은 막내 동생 데려, 그러면 믿어주겠다. 그러면서 둘째인 시므온을 갖다가 인질로 볼모로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그래요. 곡식 다 줘가지고. 그래서 형들이 그 곡식 가지고서 가서 했더니 뭐 돈자루에 뭐 나오고 곡식에서 돈자루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은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럼 형 가서 뭐 아버지 야곱한테 단지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아버지가 펄쩍 뛰는 거죠. 절대로 안 된다고, 베냐민 못 보낸다고 그럽니다. 못 보낸다고. 그래서 아버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애굽에 누구 잡혀 있잖아요? 시몬 잡혀 있어요. 이 집안 아직도 콩가루 집안이에요. 아직도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 시몬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베냐민만 안 없어지면 살면 된다고 지금 아버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요. 그 생각엔 뭔 생각했겠어요? 올해만 유난히 날씨가 이상해가지고 농사가 안 됐겠지, 올해만 이런 일이 있었겠지 했는데 여러분, 이 가뭄은 몇 년 동안 지속될 가뭄입니까? 7년간 지속될 가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식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곡식 구하러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됐죠. 아버지는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베냐민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아버지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얘기하고 간신히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때 그렇게 다 데리고 가서 이제 이 베냐민까지 데려온 것을 요셉이 확인하고 요셉이 이번에는 이 형제들을 집무실로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사저로 집으로 불러옵니다. 집에 와서 식사를 준비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잡혀있던 시므온도 그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시므온까지 만나서 이제 11명의 형제들이 그 자리에 다 모인 거죠. 그 자리에 요셉이 딱 들어와요. 들어왔더니 43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제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꿈이 몇 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였죠? 11의 별이 절하는 거였어요. 저는 요셉이 첫 번째 형제들 만났을 때 그냥 냉정하게 보냈던 게 이거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1별이 절하는 거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드디어 시몬, 베냐민까지 다 합쳐가지고 11명, 12명 형제는 다 모였고 11명의 형제가 자기에게 절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다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 친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그 사랑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운방에 가지고 막 울고 옵니다. 감정이 막 동해가지고 몰래 울고 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감정이 동하면은 콧물이 저는 먼저 반응하는데 저는 눈물이 좀 먼저 나오면 좋겠는데 조금
콧물의 선지자 어떡하죠 이거? 그지? 괜찮아 원아. 저도 좀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다시 그걸 다 이제 진정하고 와가지고 형제들을 순서대로 앉혀요. 신기하죠.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형제들을 순서대로 앉히냐고요. 나이 순서대로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막 하는데 여러분 이 요셉이 작은 음모를 하나 꾸밉니다. 다 식사하고 양식 다 챙겨줘가지고서 보내면서 그 중에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이 은잔이 뭐 이렇게 점치는데 그런데 필요한 그런 잔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해가지고 갔는데 그 성을 막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붙잡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인이 선대를 해줬는데 너네들이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다고 돌아가자고. 아니라고. 그런 일 없다고 했죠. 그래서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은잔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이제 자루를 풀어보는 거잖아요. 하나씩 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쭉 없었는데 마지막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를 풀었는데 빰빰빰빰. 저희 집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빰빰빰빰 하면서 은잔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은잔이 뭐겠어요? 자기의 인생을 팔아버린 형들을 은 20에 팔아버린 그 형들을 생각하면서 은잔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팔아버린, 훔쳐가버린 그 형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잔을 주머니에다 넣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은잔을 보면서 이 베냐민만 내 종으로 삼겠다. 나머지 돌아가라. 그랬더니 여기서 이 콩가루 집에서 유다가 나섭니다. 이전에 보았던 모습하고는 달라요. 좀 바뀌었어요. 유다가 자기 집안에 있었던 사정 때문에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 때문에 바뀐 것 같아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했던 약속 그대로 그 요셉에게 나와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니 내가 이 베냐민 대신에 내가 노예가 되겠다. 내가 이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거라고. 그래 제발 내가 대신 노예가 될 테니까 보내주시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요셉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터져버린 겁니다. 거기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다른 그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서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팔아넘긴 바로 그 요셉이라고. 여러분 이 얘기 듣고 형제들이 이 말을 이해했을 것 같으세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뭔 말이야.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놀랐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놀랬답니다. 놀랬다. 여러분이 이 형제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놀랐다. 이 놀람이라는 건 어떤 놀람일까요? 요셉 너 살아있었어 이거였을까요? 빰빰빰빰. 요셉이 살아있다고? 이거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거는 그냥 놀랐다가 아니라 두려워했답니다. 두려워했다. 그냥 놀란 게 아니에요. 깜짝 놀랐다가 아니라 두려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은잔 하나 훔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22년 전에 완전 범죄가 드러나는 거죠.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요셉인데 지금 그 앞에 우리는 목숨줄이 달려있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동생은 반가운 사람이 아니라 두려운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주마등이라고 하죠. 그런 일들 막 갑자기 사고 날 것 같은 그런 순간 막 주마등처럼 막 이렇게 스쳐간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이 스쳐갔을 거예요. 이 형들도요. 어떤 반응도 할 수 없고요. 어떤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 앞에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몇 장 5절이냐?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어떤 상태까지 온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보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요셉은 그게 역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이미 해석이 됐던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려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꿈을 꾸게 하시고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나 한 사람을 애굽의 총리 만들려고 형님들이 시기 질투했던 것처럼 내가 높은 사람 되도록 만들려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와 있는 형님들 포함해서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그 백성들을 살리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형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인생 해석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런 단계에 이른 이 요셉의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귀한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우리 자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저런 분이야, 하나님 나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내 삶을 해석해내는 그런 힘을 가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놀라운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더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뜻 안에서 해석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또 제가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요, 형들은 이때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그랬다고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이후로도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느냐면요, 사과와 제대로 된 사과와 말과 행동을 하느냐면요,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장례 치른 이후에 그때 비로소 요셉에게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 용서를 구한 이유도 뭐겠어요? 아버지가 이제 부재하니까 혹시 이제 요셉이 이제 아버지 눈치 안 보고 우리들을 해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50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유언인 척 빌려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내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당신 아버지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처음으로 제대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애굽에 온 지 17년 지난 후입니다. 이게 애굽에 온 지 17년 지난 후라고요. 그러면 자기 요셉 형제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 팔아 던져 놓은 지 지금 몇 년이 지난 겁니까? 39년, 거의 40년이 지난 겁니다. 40년 만에 이제야 제대로 용서를 구하는데 그것도 진짜 용서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핑계를 대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울거든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이해는 될 것 같아요. 되게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50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분명히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게 형님들, 나 이제 이해합니다. 형님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나도 자식 낳아보고 어른 돼 보니까 형들 마음도 조금 이해되더라고요.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명을 원하지도 않았고요, 변명을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형들의 행동은 자신의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행동은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해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보상되어지고 잊혀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해서 그치지 않고 그러나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당신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대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들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셨듯이 나는 당신들을 대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용서의 무게와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용서의 의미와 무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마지막 날 우리 두 번째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의 무게를 알아야 진정한 용서입니다. 용서의 무게를 알아야지 진정한 용서인 겁니다. 이게 진짜 용서인 겁니다. 요셉은 용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너무 가벼운 것으로 여깁니다. 용서가 가지고 있는 진지함과 무게를 가볍게 여깁니다. 교회가 그동안 용서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그러잖아요. 집사님이 참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어쩔 수 없잖아. 얘기하죠. 안 참으면 네 손해야. 하지만 참어, 그냥 참어. 네가 더 성숙했으니까, 네가 착하니까, 네가 착하니까 네야 이거 해지.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 용서는요,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요, 우리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용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내가 착한 사람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착하니까 참어. 네가 이해해. 네가 어른이니까, 당신이 어른이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용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내가 착한 사람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행동이 이해돼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용서를 구하는 입장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절대 우리 가지면 안 되는 태도,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용서 얘기했잖아,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몇 번이나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용서를 구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은요, 진짜 용서의 의미를 모르는 자의 마음, 용서를 모르는 자의 태도, 용서를 모르는 자의 말인 거예요.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안다면 용서를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용서를 해주는 것 절대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값없이 용서받았죠. 값없이 받은 용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 용서를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값없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를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냐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용서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 내가 받은 은혜가 무한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진정한 용서는 내가 받은 은혜가 무한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무겁고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용서인 겁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위해를 가하고 상처를 주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준 그것보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용서인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이미 받은 그 용서의 무게를 제대로 알 때만 가능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입니다. 요셉은 그 용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용서의 무게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무게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 아시죠? 1만 달란트, 상상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달란트는 원래 무게예요.
우리 초등부 유치부에서 달란트 하면은 우리 제임스 떡볶이 2달란트, 그러니까 달란트 엄청 가벼운 것 같죠?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국가 단위에서나 쓰는 그런 용도예요. 그런 단위예요. 근데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진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서 가뒀을 때, 여러분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 아니에요. 큰 돈이에요. 100데나리온이 작다라는 게 아닙니다. 네 빚이 작으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가 아니에요. 100데나리온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을 용서해주고 사해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는 100데나리온하고 비교도 안 되는 만큼의 무게, 비교도 안 되는 만큼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비교할 수도 없는 내가 당한 삶의 어려움과 내가 삶에 당한 고통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와 그 모든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값진 은혜, 무거운 은혜를,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무겁고 진지한 용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특세 마지막 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정말 진지하고 무거운 용서의 원리가 실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용서의 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정말 이 무겁고 진지한 용서의 의미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요, 그냥 가볍게 퉁치고 넘어가고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용서는 당연한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어른이든 자녀든 상관없습니다. 그 한 존귀한 하나님의 그 한 형상이, 그 사람이 받은 상처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해올 때, 여러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내가 이미 받은 용서의 무게, 내가 이미 받은 그 사랑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을 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용서 구할 때,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거 그냥 다 받아줘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상처받아요. 자녀들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들도 상처받습니다. 자녀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는 가볍지 않습니다. 진짜 용서하려면 그 무게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부부관계 가운데, 부모 자녀 가운데 내가 받은 사랑의 무게를 알고, 내가 이미 받은 그 용납되어지고 용서받은 그 무게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는 상처도, 우리 서로 주고받은 그 상처도 작지 않지만 내가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족끼리도 그런데,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신가요? 다락방 2년만 해보세요. 상처받는 일들 생기시죠? 왜 꼭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우리 다락방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또 이제 함정을 팠는데 안 걸려드시네. 안 걸리시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판남인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차간에 용서하는 일들이, 용납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값어치를 알 때 우리 정말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내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서요, 내가 신앙이 더 깊어서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 그게 요셉의 용서인 겁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뭐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정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이 성경적인 용서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하고 우리가 원수돼 가고 있는 게 현대의 가정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용납하고 용서하고, 가벼운 얘기, 그냥 쉽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우리 피차 우리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의미,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려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